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사랑과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에게는 5월이 더 그리움이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시간일 수 있고, 또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좀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갑시다 라고 하는 말이 이분들에게는 조금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가정을 꾸려라,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 가능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 가능한 가정. 그러니까 회복 가능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가 함께 풀어가고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가족들을 역할로 보는 겁니다. 역할로.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타박하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강조하기 이전에, 네가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있을 때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존중해 줄 수.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 역시 자녀를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아내 역시 남편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회복 가능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얘기하는데 긍휼은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가족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 쟤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아빠는 왜 그래? 맨날 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온유는 힘과 권위가 있지만 그 힘과 권위를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들 사이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불평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할 일이 있다, 원망할 일도 있고 화를 낼 일도 있고 싸울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서로 그것들을 품어주고 감싸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끈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고 어떤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것이며,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입장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느냐라는 겁니다. 분노가 다스리면 가정은 싸움터가 되고, 상처가 다스리면 가정은 침묵의 공간이 되고, 불안이 다스리면 가정은 통제의 공간이 되고, 비교가 다스리면 가정은 평가의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안식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를 기도할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도 내 마음을 얼마만큼 잘 지켜갈 수 있는지, 즉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과 17절을 보면요, 먼저 너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가정 안에, 가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세상 말만 하게 돼 있습니다. 너 반드시 잘 돼야 돼. 너 누구보다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안 돼. 너만 잘하면 돼. 누구 집 아들은 이렇다던데, 누구 집 딸은 이런다는데,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없으면 밤낮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비교, 평가, 정죄, 판단,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우리 힘들더라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든지 간에 이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를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내 아내나 남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해라, 대단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가족들 간에 서로 뭐가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과 생각부터 바꾸어라. 가족을 대하는 내 자세, 내 태도, 내 마음부터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부모 역할 잘하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내 자식 역할 잘하고 있나,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잘하고 있나, 이것들로 따지지 말고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것, 즉 나부터 먼저 돌아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함께 지키며 함께 이루어가고 또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경꾼이 되지 말고 손님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 된 가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내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울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때로는 가려주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인 이 울박 가족 안에도, 이 울박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 가면서 함께 이제 우리가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고단한 길들을 잘 걸어가면서 이 울박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울박 가족의 날로 지키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까지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이제 우리 모두가 이곳을 통해서 울박교회를 통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울박교회가, 이 울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를 가서든지 입을 열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울박 가족의 날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울박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